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이러한 내용도 나오나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이웃 사랑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할지 안 할지 보증인이 알 수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꼭 해줄게, 절대로 내가 배신하지 않을게, 내가 언제까지 꼭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도 그것을 보증인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은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믿었던 사람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은 여러분,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 한계와 자기 분수를 알고 사람을 돕는 겸손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 정도야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빚 보증을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해주겠지, 그 사람만 믿고 가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가만히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개척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젊은 한 27살 되시는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가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일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이게 그 교회 비전에서 그 교회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업하면 좋을까요? 그 근처가 바닷가였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일이 어보였었기 때문에 FRP 선박 제조업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교회가 했습니다. 사업을. 저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한 8개월 정도를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지하수 개발하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주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손기술이 뛰어나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하다가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농공단지에 공장을 크게 지어서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군대 말년 병장이었을 때 그때쯤에 교회가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빨리 제대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도와야지. 여러분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휴가 때도 매일 가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끝나면 가서 교회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98년도 5월에 제대한 다음에 2개월을 쉰 다음에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재개되기 위해서 신용 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가 유일하게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가 유일하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모든 사업은 제가 대표이사가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지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2년 4개월 동안 정말로 돈 받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아침 한 9시에 출근하면 저녁 한 9시까지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지하수 개발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5일에 내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심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거기를. 문제는 명의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뭐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읽었습니다. 잠언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믿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명의를 빨리 원상복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때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가 하면 결혼한 다음에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마포의 서부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모든 일체 광고비를 언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이 명의를 원상복귀시키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차, 2차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이게 이제 정상 참작돼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법원에 가서 이게 승소할 때까지 이 과정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법원 가시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판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류상 근거 서류입니다. 서류. 아무리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내가 정말로 거짓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코를 베어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덕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께는 득도 안 되고 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덕보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 가면 해수욕장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가이드라인, 안전선 이 안에서만 자유롭게 노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준입니다. 위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 안전 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보증자로 서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보증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게으름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죄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성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의 달란트가 얼마인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교육자회 때 이런 말을 자주 강조합니다.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쭉 지금 6장 12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13절 보세요. 여러분, 눈짓하지 마시고 발짓하지 마시고 손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짓, 발짓, 손짓으로 서로 짜서 나쁜 일을 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예는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자기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폭력적인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정말 은인 가운데도 은인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가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이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나라 국민이라면 어떨 거라 생각되십니까?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더 큰 개념의 공동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함부로 보증을 쓰면 되지 않겠죠. 내가 게으르게 살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정말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입니다. 오늘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노예 안건들이 해무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분자 선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 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한 성도 부지런한 성도 충성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은혜롭게 지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도사 인옥 아버지 목사 안수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감당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가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직분자 선거가 진행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넉넉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회무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도사 인허식 목사 안수식도 은혜로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연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가정을 자녀들을 재산을 직장을 사업장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